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손님인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누구를 보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먼저 해주세요. 여기가 우리 교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니까 주인의 아들처럼 딸처럼 행동하시고 3월 9일에 있을 대청소에도 꼭 나오셔서 우리 집을 같이 청소하는 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오게 되니까 주인처럼 인사해 주시고 주인처럼 교회를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시작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반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제가 또 보았던 책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위대할 필요는 없다. 시작하면 위대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위대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 위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어렵다는 것이죠. 시작이 왜 어려울까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이래요. 두려움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시작하면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본능이 작용을 한대요. 근데 뭔가를 시작해서 성공시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시작을 안 하도록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우리 몸이 익숙한 대로 그냥 계속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뇌가 그렇게 한대요. 뇌가 에너지를 좀 아끼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맨날 하던 대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이죠. 시작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시작 이야기가 있습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얼마 동안 그 애굽에 있었다고요? 430년 동안. 우리나라는 35년 일제강점기에 있었는데 얼마나 길고 험난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430년을 애굽에 있다가 온 민족이 이사 간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사를 좀 많이 해봐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사를 해보는 게 소원이어서 하나님 이사 좀 해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미국에 가 있는 7년 동안 제가 7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한 해에 3번 이사를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정만 60만이요. 모든 백성들 하면 최소 200만이 넘었을 그 인구가 이주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430년을 그냥 애굽에서 힘들긴 했지만 집도 있고 우리가 살만하게 다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는데 새로운 땅으로 간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을 누가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21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 인도하셨는가? 옛날 옛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주신다고는 처음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400년 후에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이방 나라에 가서 좀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땅으로 보내주신다 그러고 430년 만에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것,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설레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430년 만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기는 하는데 그것을 따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땅이 어디인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그랬었으니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다라고 환영했는데 바로가 그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모세, 아론 너희들 때문이야. 하나님 너희들 심판하시길 원해 라고 하고 사실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짜로 노예 부리듯 했던 바로 입장에서도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장정만 60만이 갑자기 없어진다라는 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떤지 잘 알지 못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대이동을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주일학교나 제가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일학교 학생 200명, 성도님들 200명을 모시고 소풍을 가거나 하면 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면서 뭘 어떻게 아세요. 어른들 200명 모시고 제가 버스를 4대 막 이렇게 빌려 가보니까 같이 이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도 신경이 아주 곤두서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무슨 요구가 있으실지 모르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챙겨야 되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른부터 아이까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먼 길을 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길도 어떤 길인가? 광야길이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지도상 직선 거리로 350km 정도 됩니다. 구글 지도로 찍어서 길로 가게 되면 64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조금 더 긴 거리예요. 어른의 걸음, 장정의 걸음으로 빨리 가면 20일이면 뭐 갈 수 있는데 아무리 넉넉 잡고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서너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빠른 길이 아니라 어디 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해변에 나 있는 왕의 도로라고 하는 고속도로로 인도했다가는 그곳에 진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백투스쿨 블레싱 기도회로 모였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평일에도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터 우리 고등부, 청년부 친구들까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이 본당이 가득 찰 정도로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안수기도 받고 했습니다. 왜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에 가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나쁜 친구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 가셨던 경험이 아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계실 거예요.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 낯선 조직 안에서 새로운 그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70이 되시는 분들, 80이 되시는 분들도 모였다 하면 무슨 얘기 하시냐면 군대 얘기. 내가 더 고생했다고 막 자랑하시면서 군대 얘기를 하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모이시면 무슨 얘기 하시냐 하면 시집살이 한 거, 그다음에 아기 낳은 얘기, 내가 더 힘들었다고, 나는 더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지나왔는지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한다면 사실 오지 못했을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 못했을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냥 해야 되나 보다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오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다 지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계획과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확실하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여주신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겁나 갖고 그냥 벌써 우리가 뒤돌아서 도망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복 받을 자요라고 인사하더니 전해준 말이 뭐냐 하면, 처녀인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천사가 말하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라고 말했더니, 사실 마리아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게 왜 나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아기를 낳고 나면 부정한 여인으로 재판받고 돌 맞아 죽을 일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룰 것입니다 라고 아멘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요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인가 하면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단단히 어떻게 해요? 맹세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들고 이곳에서 나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바쁘고 험난한 그 밤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그곳에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단단히 맹세했길래 430년 동안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켰을까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확실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시켰다는 거예요. 단단히 맹세시키고 내 뼈를 두고 내 시신을 두고 너희들 맹세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실 때 이 길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변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교절이 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자고 맹세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시긴 하는데 아직은 군대가 조직되긴 했지만 훈련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서 조금만 전투가 일어나도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조금 멀지만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왕의 도로라는 길로 가면 서너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광야길로 가서 결론적으로 몇 년을 있게 되나요? 40년을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4달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서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전한 길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4달이 40년이 되기를 바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4달에 갈 길을 40년을 걸려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출애굽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린 건가요? 400년을 기다렸어요. 430년을 기다려서 이제 그 길을 가는데 4개월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가게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셨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지금 경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이킬까 봐 그들을 전쟁을 피해서 조금 먼 길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의 그늘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밝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추운 사막의 온도 가운데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듬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갓난쟁이를 안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죠.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안고 있었는데 웬걸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실제로 죽임을 당할 뻔하고 간신히 목숨 건졌는데 먼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과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아 알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는 것을 형통케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뿌리치고 나가기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오히려 막힐 때가 있고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길을 멈춰서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지 않았던 결과를 얻게 될 때가 있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 같아서 어떻게 해결하여 주실지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와 같이 기도하고 구역에서 기도하지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가끔은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되지 않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재료 가운데, 나쁜 상황 가운데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리 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아프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도무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니까 무조건 잘 돼. 무조건 잘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셨는데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어머니가 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잘 될 거야.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안 되는데 엄마 뭐가 잘 돼요? 마음에 좀 짜증이 났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절대 사랑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믿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앞장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며 인도하셨다라고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가신다라는 것은 앞에서 걸어가신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현재 분사형 능동태라는 시제로 쓰였어요.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앞장서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22절에 보면 한 번이라도 떠나셨다고요? 안 떠나셨다고요?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서 가신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처럼 저보다 앞장서 먼저 가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정서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더 크시다. 우리보다 더 앞서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앞장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갖고 따라가면 되고 구름이 내려오면 그곳에서 쉬면 되고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운데 이상하게 그것이 잘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구름을 보고 따라가는 게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것이 참 이 복잡하고 참 오묘한 인간의 심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런가?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잘한대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심각한 장애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따라가는 거야 얼마든지 가요.
난 조금 더 가고 싶을 때가 있고, 나는 지금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장애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시면 제가 더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보여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들을 지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예정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내가 다 알고 따라왔으면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나를 그 길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우리를 두사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그의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생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 높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잘못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사울이었죠.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어느 날에선가부터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분명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날짜까지 정해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내가 제사하고 전쟁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앞서 나갔죠. 사무엘이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는 높이어 자기를 스스로 높이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배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누구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유혹했던 그 사탄을 대적하고 교만하기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엊그제가 3.1절이었는데요. 우리가 요셉과 같은 꿈을 품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